뉴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것, 성장한다는 것, 이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것, 생명의 유일한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어떠한 존재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증언하기를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영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적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또 말씀을 삶의 기초로 삼는 일을 매우 즐거워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기쁨의 인생을 삽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즐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유 여부와 세상 것을 소유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 아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들이 곧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 이 말이죠.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고 영적 생명을 얻어서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든 삶의 문제, 모든 삶의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또 주님께 요청하면서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으로 살고 기뻐하며 살고, 그리고 모든 삶의 이야기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곧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아주 독특한 증거로 하나로 제시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받은 복을 나누는 데 집중한다. 한마디로 받는 복이 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복이 그에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마지막 특징은 받는 데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주는 데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사모하는 그 은혜의 사모함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고귀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할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성장의 마지막은, 그 성장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냐면 특징이 바로 주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영적인 평안함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소유와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베푸는 데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복이 있고 작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면 큰 복이 뭐가 큰 복입니까? 주는 복입니까? 받는 복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더 크고 아름답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마지막 특징은 우리 모두가 견지하고 소망해야 될 중요한 특징이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사람인가 동시에 기쁨의 사람이고, 기쁨의 사람인가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나누는 사람이라, 주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 누가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주는 데 관심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받을 뿐만 아니라 주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갈망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받는 일을 넘어서 주는 일에 관심을 갖는 성장하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특징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하냐면 이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거절을 잘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곧 주는 일까지 나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눌지라도 받는 사람이 받고 싶지 않습니다. 받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려고 하는데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을 준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누고자 할 때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이 하나님의 주신 바, 하나님으로 받은 바 그 은혜와 복의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가치와 그 고귀함의 아름다운 모습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을 뿐더러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아름다움으로 그대로 증언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은총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 모습대로 증언될 때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처럼 영적인 즐거움뿐만 아니라 삶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이 어디서 오냐면 거절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또 은혜를 증언하려고 할 때 이게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삶의 자리에 못 가는 이유는 거절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은혜의 증언자가 될 수 없다. 받는 일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성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요, 위대한 인물들, 쓰임받은 인물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거절하며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은혜를 받을 기회를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는 인물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는 알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보게 되면 그 삶의 여정에서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인생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은총의 통로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에서든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절이 명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소개되고 있고요, 23절을 보게 되면 모세의 부모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죠. 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그렇고, 그리고 그 자녀 모세도 무엇을 잘한 사람인가? 거절을 잘한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나 모세의 부모나 그 시대에서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었으며, 구속사적으로 보게 되면 미래를 향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놓여질
전해질 이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로 사용된 인물도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주는 면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반드시 거절해야 될 것을 잘 거절하고 있는가? 또 거절하지 말 것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바로가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않는, 이렇게 됨으로써 애국과 바로가 멸망하는 것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는 에르네 사토라고 합니다. 거절한다는 말이 에르네 사토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서는 마엔이라고 합니다. 마엔, 헬라어에서는 에르네 사토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 자체가 뭘 가리키냐 하면은 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하느냐,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 안 하느냐,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한마디로 쓰임받는 인물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에르네사토라는 말이나 마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나 이 거절한다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뭔가가 제시되고 가까이 오면 거부한다는 말입니다. 멀리한다, 한마디로 거부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니다, 여하튼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르네사토 또는 마엔이라고 하는 거절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에서는 이 바로 왕이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또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거절함으로써, 한마디로 거절에 실패함으로써 이 바로는 그와 그 백성과 그 군사를 다 말하자면은 이 홍해에 죽게 하고 멸망하게 하는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이죠.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에는 이 마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오죠. 거절에 실패한 바로를 보여주기 6번 얘기하는데요. 반면에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에서는 7번 씁니다. 마인이라는 단어를 7번 씀으로써 거절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포로에서 온갖 노예 생활을 하고 좌절과 그 극심한 고난을 경험을 해야 됩니까? 왜 그 실패를 경험해야 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민족이, 이 백성이 뭐에서 실패했어요? 거절하는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거절하고 세상 이야기를 거절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거절해서 실패하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자신도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 그대로 거절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거절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반드시 선택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거절하지 않아서 힘들게 사는 사람 많죠. 직장생활 하면서도 거절을 하면 오히려 쉬운데 거절할 상황이 아니라서 거절하지 못해서 맨날 야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근. 상사가 부탁하는 거 듣지 않아도 되는데 거절을 못해서 밤새도록 야근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야근해요. 그러나 알아주지는 않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거절에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거절을 잘하고 거절에 승리하게 되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은총의 통로로, 그리고 세상 속에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거절 잘하는 사람이 되셔서 가정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요, 직장에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그리고 삶의 현장 어디에 가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는 것을 거절했다. 한마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절을 해야, 이것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모세처럼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 가문을 향해서 은총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선적으로 여러분, 여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다는 것은 무엇을 거절한다는 말인가? 여러분, 죄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거절을 잘하는데 무엇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 죄악된 것, 죄와 가까운 것, 죄된 것, 심지어는 죄의 모양이라도 뭐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 성경에서의 애굽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궁궐은 죄악된 세상의 컨트롤 타워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지배하고 그런 죄악을 양산해내고 끊임없이 죄악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하나의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이 궁궐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이러한 죄악된 공동체와 죄악의 삶의 핵심으로부터 나는 거절하고 이걸 떠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가잖아요. 바로에게 갔을 때 바로가 뭐합니까? 보내라, 하나님 명령에 뭐합니까? 거절하잖아요. 마엔 한다고, 마엔. 거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바로가 거절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하죠? 거절에 실패하는 이 바로와 그 민족을 향해서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 내렸죠? 몇 가지 내렸습니까?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 내립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보게 되면 피 재앙이니 개구리 재앙이니 이 재앙이니 무슨 파리, 또 뭡니까? 우박 재앙이니 뭡니까? 또 메뚜기 재앙, 어둠의 재앙, 장자의 재앙 이런 거, 그런 재앙을 내린다 이 말이죠. 그 재앙 10가지 재앙이 끝남으로써 그 재앙을 받고 한마디로 어떻게 됩니까? 내보내죠. 이스라엘을 내보냅니다. 가라, 빨리 가라,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한마디로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과 관련이 있다. 애굽의 죄악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죄악의 탑은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게 죄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이 1계명, 2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우상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한다, 나 이거 거부한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바로 이런 죄악을 떠난다는 말이요, 죄악을 거절한다는, 죄악에 민감하게 이 죄랑 나가 상종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그 죄에는 민감하고 이 죄에 대해서는 떠나고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게 되면요, 요셉은 가나안 사람으로서, 가나안의 셈적 계열에 가나안에 살던 사람으로서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팔려가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가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로서 통치를 행사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다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는 그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었다. 통로가.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통로가 됐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이스라엘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애굽의 민족에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총의 통로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거절해서 성경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거절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거절했다. 죄를.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뭐 하잖아요. 동치마다 너같이 멋있는 남자는 처음 봤다. 27살짜리 정도 됐거든요. 그때가. 여기 혹시 20대 손 들어보세요. 달라요. 달라. 여기 20대 남성과 저를 비교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20대 남성은 아주 멋있고 뭐 원기왕성하고 누가 봐도 뭐 기가 막힌 얼굴들 아닙니까? 아주 환하고. 이런 요셉에 대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간척을 합니다. 간청을.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사랑해요. 좀 옆에 있어주세요. 내 손만이라도 만주세요. 뭐 매일마다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적어나고 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그 앞에 있습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주여 뜻대로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따라오면 피하고 따라오면 피하고, 공간 속에서 또는 심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끝까지 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죄를 거절하는 방법이 확실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할 수 있는 곳은 최대로 피하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사는 거예요. 피하는 게. 어떤 목사님이 버스를 탔대요. 버스를 딱 타서 그날따라 막 어떻게 자리 잡고 앉았는데 그냥 꽉 하는데 뭐 할머니 할아버지 학생들까지 꽉꽉 찼답니다. 모퉁이를 드는데 그냥 꽉 했는데 막 사람이 쏠려가지고 목사님 무릎에 어떤 사람이 확 앉더래. 얼굴 보니까 이쁘지 않은 여성이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눈을 죽이서 그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좀 가다가 보니까 또 한 번 막 확 했더니 막 사람이 확 밀렸는데 목사님 무릎에 또 앉았대. 누가 한 사람이 확 가슴에 안기더래요. 보니까 상당히 괜찮더래요. 그래서 주여 뜻대로 없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한 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분도 안 쳐주고 학생도 안 쳐주고 그래 일어서야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지. 안 그렇습니까? 거기서 뭐 시험 들게 하지 말고 뭐 여러분 그 자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뭐 주의 뜻대로 없어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시험에 걸린 거죠. 그 자체가.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입니다만은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늘 보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면 안 볼 수만 있다면 피해야 돼요. 안 봐야 맞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아들 서울에 유학 보내놓고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원룸을 하나 얻어뒀대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너는 다른 것은 몰라도 넌 정말 예수님 뜻대로 꼭 살아야 된다 생각해야 된다. 내가 너를 못 보고 있어도 내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지내라. 그래서 지내가 너무 외로운 거야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늘 보는 것처럼 지내려 했는데 이게 뭐 외로워. 그래가지고 뭘 붙여놓을까 하다가 자기 책상 앞에 방에 원룸 책상 앞에다가 그냥 나한테 아주 이쁜 여자 사진 하나 붙여놨대. 이렇게 이쁜 사진, 가장 잘 나가는 모델 사진을 붙여놔. 어머니가 한번 올라왔대. 우리 아들 잘 지내나. 들어가 보니까 그냥 전혀 아닌 사진을 막 붙여놓은 거예요. 어머니가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저런 사진 붙여놓으면 죄밖에 더 진다.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머리 막 하고 지내던 어머니가 그냥 머리를 모델처럼 이쁘게 막 해가지고 사진관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었대요. 모델 사진을. 그래가지고 액자에 딱 넣어가지고 사진을 보냈대. 그리고 한 2달 있다가 올라가서 보니까는 그 여자 나체 사진은 다 없어지고 어머니 사진에 한번 딱 걸려있더래요. 그래서 네 방 많이 정리됐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사진하고 나체 사진하고 같이 붙여놨었는데 처음에는 엄마 사진도 붙여놓고 나체 사진도 붙여놓고 보니까 이건 정말 어머니 죄송해가지고 볼 수가 없더래.
그래서 하나하나 뛰다 보니까 엄마 사진만 남았습니다. 엄마 사진 남겨놓고 보니까 엄마가 기도하는 생활이나 말씀 읽는 생활이나 그게 늘 기억나서 내가 믿음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죄를 거절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견뎌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이곳을 뭐 한다 그랬어요? 떠났다 그랬죠. 떠났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떠난 사건 하나하고 그리고 미디안 강자로 도망갈 때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미디안 강자로 도망갈 때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는 뭘로 보냐면 제약된 곳에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곳과는 상관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떠나고 피하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떠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요셉처럼 말이죠. 내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당신의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냐 말이에요. 나는 죄와 상관없다 말이죠. 이렇게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는 피할 뿐만 아니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도전할 때 우리는 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 사람이 보지 않을 때, 가족이 보지 않을 때, 그리고 아무도 못 볼 때, 심지어 아무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얼마나 자유함을 누립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고 하는 신전의식을 가져야 돼. 하나님의 시선이 내 영혼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내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고요. 내가 바다 끝까지 갈지라도 거기에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할 뿐만 아니라 신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는 죄를 거절하고 죄와 싸울 수가 있다. 죄를 떠날 수 있고 죄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떠났다, 이것을 거절했다는 말은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들인 것을 부정함과 동시에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복음의 사람이요 은총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했습니다. 여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 애국 같은 경우는 성경에서는요 제약된 세상을 상징하고 궁궐은 제약된 세상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곳에서는요 이 궁궐, 이 제약된 세상 또는 이 궁궐에서의 생존은 자기가 똑똑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오름이나 자기의 뭔가를 증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궁궐이에요. 궁궐. 이게 궁궐의 구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 이름은 이제 비시아 또는 하셉슈트라는 사람입니다. 그 하셉슈트라는 이 사람이 공주의 이름인데요. 이 하셉슈트 공주가 이 모세를 이제 아들로 입양을 합니다. 아들로 키우죠.
그리고 그 아버지 투트모세인데, 이 바로의 이름이 투트모세였는데, 투트모세 1세가 이 하셉슈트 공주의 아버지였는데 이 무남 동료였습니다. 이 하셉슈트가, 공주가 무남 동료예요. 그러니까 이 투트모세 1세 바로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되죠? 공주가 왕이 되든지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모세를 입양한 공주의 남편, 그 사람이 이제 투트모세 2세로 불리는데, 이 투트모세 2세가 왕이 됐습니다. 투트모세 1세가 죽고요. 그러니까 이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공주와 투트모세 2세 사이에는 아들이 없어요. 누구만 있냐면 모세만 있습니다. 모세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있었습니다. 딸 공주가 둘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투트모세 2세가 황제로 있으면서 궁궐의 어떤 여인을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입양된 아들 모세와 그 다음에 비록 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은 아니지만 궁궐의 다른 여자랑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투트모세 2세가 이제 일찍 죽게 되는데,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냐면 이 투트모세 2세가 공주 사이에서 난 아들 말고 다른 궁궐의 다른 여인과 난 아들이 왕이 돼. 이 사람이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모세 3세와 모세하고는 이복 형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모세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고 학문에 능하고 궁궐의 문화에 능하고 아주 학문과 무예에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궁궐에서는 모세가 생존하려면 뛰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돼. 똑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옳음을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투트모세 3세가 배다른 형제가 3세로서 황제 바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세는 경쟁자라. 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해요? 그의 어머니, 말하자면 투트모세 3세에게는 친어머니가 아니죠. 하여튼 그 공주, 이 하셉슈트가 있는 동안은 모세를 건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런 틈 속에서 이런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을까? 한마디로 자기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궁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내려놓은 겁니다. 이제 나를 자랑하고 나를 뛰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언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것을 말해야 하는 이런 자리를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할 수 있게 돼. 예수님 때문에 사람다워졌으며 예수님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로 다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면서 그는 지난날의 자아를 부정한 겁니다. 독선적 자아, 아집의 자아, 그리고 자기가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자아, 자기 자신을 부정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로서 가정에서든 어디든 역할을 하려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아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당신보다 낫고 당신보다 오르며 당신보다 뛰어나며 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아집과 고만과 독선을 우리는 거절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축복의 통로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쓰임받는 인물이 된 이후에는 뛰어난 자랑할 만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부정한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리 뛰어나도 주님과 상관없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요. 내가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죄악된 본성은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말은 자기 중심을 거절했다는 말이고, 자아를 거절했다는 말이고, 자기의 뛰어남을 거절했다는 말이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거절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본성상, 타락한 인생의 본성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가 옳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남들보다 낫다는 그런 잘못된 확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독선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의 결과죠. 죄된 본성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축복의 통로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 되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는 데만 관심 있고 내가 복 받는 일에만 관심 있고 복을 나누지 못하고 은혜의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이런 자라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있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거절에 실패했기 때문인데, 그 거절에 실패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를 거절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사람들이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 때 아직도 알아야 될 것이 마땅히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완전한 자가 없다는 말이죠. 잠언 3장 3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데 이것이 죄악된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없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거만한 자, 교만한 자를 비웃음이 되게 하고, 심지어는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게 한다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게 옳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헌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자기를 부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데서 시작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절해야 될 것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죽음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궐은 생존을 위해서 끊임없이 저주를 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궁중에 있는 한 아들임을 거절하지 않고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이 애굽의 보화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보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누구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저주해야 자기가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애굽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생존하려면은 누군가를 계속 죽이거나 저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인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가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신앙에 성장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말할 때 두 단어가 항상 대비가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아라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바라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라르라는 말은 저주한다는 말이고 바라크라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 저주하는 사람은 자기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 자기 외의 모든 사람은 다 저주의 대상으로 삼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면요,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발람. 모압 왕 발락이 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너서 지금 광야를 해가지고 막 오고 있는데 저 사람들을 제발 좀 저주 좀 해달라. 이 발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보고 저 사람들을 저주하라 그러니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내가 저들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발람이 그들의 제안을 뭐하였다? 거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런 대열에 참여하는 것은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기 위해서는 절대로 저주하는 자리에는 있지 말아야 된다. 저주하는 삶의 자리나 현장에서는 그런 자리를 거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저주하는 만큼 내가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비난하는 만큼 내가 비난을 받습니다. 비방하는 것만큼 내가 비방을 받아요. 그러니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절은 단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에르네사토나 마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거절한다는 말의 마지막 의미는 뭐라 그랬습니까? 단절이라 그랬습니다. 단절.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절의 의미는 뭐냐면 비방과 저주와 그리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이것을 단절해야 한다는 말이죠. 모세는 싸움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궁궐에서 계속 투쟁해야 돼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투쟁을 해야 돼요. 계속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애굽의 보화를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의 보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수님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적인 즐거움, 그것을 추구한 사람이 모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싸움을 거절하고 저주를 거절하고 그리고 비판과 비난을 거절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는 너희를 계속 모욕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너희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정죄할지라도 너희는 그들을 오히려 뭐하라? 도리어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축복하라. 여러분, 싸움을 이기는 가장 멋있는 방법은, 저주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자를 이기는 방법은 인내하면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누구에게 비난과 비방과 비판을 받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에게 비난과 비판을 받아요. 여러분, 모세의 부인이 죽었을 때 모세가 또 다른 여인을 취해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재혼이죠,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방 여자,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이유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마음에 탐욕이 있던 거죠. 모세만 계속 지도자로 있는 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 당신과만 대화하느냐, 우리와도 대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판과 비난을 해요.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합니까? 다른 사람은 비난할지라도 형제 자매는 자기의 가족만큼 자기를 지지해줘야 되는데 가족들이 나서서, 형제가 나서서 비판을 한다 이 말이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온유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답답해 주셨잖아요. 모세가 저 형 아론과 누이 되는 저 미리암을 저주 책망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놓고 따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따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비방하던 싸움을 걸고 비난을 하고, 그래도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주는 모든 고난을 다 받고 비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세를 가리켜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기를 즐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이 결혼한 남성들 중에 제일 유치한 남성이 이 아내가 대든다고 같이 싸우는 겁니다. 이게 제일 유치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내들은 본래 대드는 게 습관이에요. 원래
남편한테 야봐요, 뭐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뭐 꼭 그래야 됩니까? 원래 여성은 대드는 게 장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대드는 걸 너무 어디다 대고 대드냐 그러면 안 되고, 예? 뭐 하라고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면 어떻게 뭐 하라고요? 남자는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아, 이쁘다, 멋있다. 지금까지 본 여자 중에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다. 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야, 진짜 멋있네. 예? 듣기 싫은 말을 해도 계속해서 한 5분만 축복하면은 그냥 아내가 그냥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예, 당신은 내 남편입니다. 이러고 돌아온다고. 여러분, 누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싸움을 거절하는 사람이다. 모세는 끝까지 싸움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승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까? 그 형들이 팔았습니다. 이건 전쟁이죠. 형들과 사실 보기 싫죠. 상종하기도 싫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 모든 일은 역사의 주관이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다. 그럼 받아들이잖아요. 인내하고 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축복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의 통로가 됐고요. 애굽의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절해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는 거 거절하세요. 거절할 수 없는 것도 거절하세요. 정말 거절해야만 하는 것이라면 내가 할 수 없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거절을 하세요. 거절해서 승리하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